나팔 불 때 잔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누굴 찾을 수밖에 없는가? 자기 길도 모르는데 그 점쟁이에게 내 길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요. 예수 믿지만 인터넷상에서 점쟁이에게 자기 운수 물어본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BC와 AC로 확 달라질 것이다. 생각 없이 듣다가 아니 BC, AD는 들어봤는데 BC, AC는 뭐지? 여러분 BC, AD는 알고 있죠? BC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AD는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네. BC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입니다.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도 우리 인생은요,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내 인생이 어땠습니까? 죽음의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BC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내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 내 아버지 품에서 사는 인생.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사는 인생. 그래서 BCAD는 역사의 기준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BCAC는 뭘까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세계 미래학계 대부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미래학자의 답이 뭔지 아세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그러면서 이 미래학자가 조언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닥쳤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은 예보도 하고 예측도 하지만 잘 안 맞아요. 제가 이 미래학자들 글이나 미래학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진정한 미래학을 연구하고 싶으시면 성경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진정한 미래학은 성경 예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모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한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선견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문을 아시면 쉽습니다.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죠. 선견자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볼 견자입니다. 그렇다고 선지자와 선견자가 자기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집안을 다 쓸어볼 것이다. 그 아들, 불량자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어요. 그 아들들이 언약궤 메고 나갔죠.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죠. 언약궤 뺏깁니다. 두 아들이 그날 한날에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미리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사는 어린 사무엘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음성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갔어요.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자리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뛰어가죠. 나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죠. 너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치가 있어요. 사무엘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거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한날에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미래를 다 내다보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올까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전염병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아니면 핵전쟁은 올까요? 성경을 보신 분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옵니다.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24장, 25장 설교하죠. 그 제자들 듣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절대 모릅니다. 제자들만 듣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게 만든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재림과 동시에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살면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누가 말해줄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에요. 또 하나 단어는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 어떤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재림한다? 어떤 종교에서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관련해서 믿기지 않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 볼 수 있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살아진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제 말했는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성만찬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재림이란 단어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한 말이 나오죠. 처소를 나가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나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거죠. 처소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천국, 아브라함 품, 처소, 새하늘과 새 땅, 낙원,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다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옵니까? 그렇게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지금 죽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온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읽었습니다. 거기 물어보죠.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내가 가는 걸 왜 모르니? 아버지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약속이 살아 생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이미 언제 재림해요? 그날 환난 후에. 그 환난 후에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환난들이 뭔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 끝날 징조들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고, 그 환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6장, 8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거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환란들이라고. 그 환란이 딱 끝나는 순간에 바로 전체 이상이 생깁니다. 창조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 하늘의 해, 달이 전체가 다 흔들리겠습니까?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요새 저도 어디 못 가고 산에만 왔다 갔다 해요. 집사람하고 둘이 밤에 식사하고 또 저녁에 또 운동하러 가요. 서쪽 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떴어요. 수성인지 금성인지. 오늘 구름도 없고 너무 밝다. 사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별은 자기 별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저기다 붙여놨어?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 별로 하늘에다 붙여놨냐고. 그러면서 내가 잠깐 천체에 대한 얘기를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공간에 행성이 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냐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다가 저게 공간에 왜 떠 있지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이거 주보 아무리 가보여도요, 떠 있어라 금방 내려가요. 봐봐요. 떠 있어 금방 내려가죠.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그것도 공간에 떠 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면 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우주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변동에 대해서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해요. 베드로후서 3장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죠. 떠나갔다는 이 말은요, 사라져버린 걸 말합니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읽어본 사람은 이 단어를 기억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한이 본 계시였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립니다. 인자의 징조가 그때 하늘에 보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왜 재림하신 예수님 보고 세상 사람들이 통곡할까요? 왜 두려워 떨까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이제 정말 심판 잘해서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보고 통곡한단 말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벌뛰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예수님 다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굴까요? 로마 군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빌라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모든 무리들 주님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몇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각인의 눈이 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통곡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통곡했을까? 내가 상상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예수님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통곡할까? 제가 상상해서 만든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멸시하고 배척했던 그 예수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던 예수란 말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인가? 그 예수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했을 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조롱했는데 그 예수란 말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신문할 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 맞는 거야. 이건 누가 다 일을 저지른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저지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맞다.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 말을 내가 했느니라. 너희가 나를 신문할 때 내가 분명히 너희 앞에 말했느니라. 앞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두려운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어떤 한 장소로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속지 말라고 그래요. 각인의 눈이 다 본다는 걸 동시에 그걸 설명합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여기 계십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27절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말씀이죠.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여러분 번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보죠. 하늘을 치기 때문에 동시에 봅니다. 사람들이 번개 때리면. 내가 임함도 몇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본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1절 이렇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데 보니까 이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택하신 자들 다 모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에서 이미 말씀 한번 했어요.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천사들을 보낼 때 두 부류로 나누죠. 한마디로 알고 모아서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늦었어. 늦었어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아버립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내 재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게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아주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자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게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우고 있지. 우리나라 보면 봄이 온 걸 뭘 보면 알아요? 강남 같은 제비가 들어오면 압니다. 아, 봄이 왔구나.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무화과 나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비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봐라. 제비 한 마리 오면 봄이 온 걸 너희 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24장 4절에서 14절 사이의 일들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거 중요한 설교입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냐?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징조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럼 여름이 오는 거지. 그럼 인자가 문 앞에 오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마지막 징조가 뭐죠? 딱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땅에서 예수님 재림한 마지막 그 징조,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는요 14절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보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는 뭘까요? 예수님 직전에 환란이 끝나면서 뭐가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며 천체 이상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저는 천체 이상은 아직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징조는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징조 중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 지금 제가 보기에 복음은 전파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으면 끝이 온단 말이 아니에요. 전파되면 그 말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전파되면. 믿고 안 믿고 한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땅에 있는 징조고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는 천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이런 징조를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올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러할 것이다. 그 설교가 바로 노아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했죠. 홍수는 멸망할 것이다.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시작됐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작돼서 물에서 떠내려가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비가 무슨 비인지. 자, 예수님 재림으로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말한 징조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징조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을. 잘 아셔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데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의 징조를 그렇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수없이 그 징조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거나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동생 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내가 꿈 얘기 들으면서도 너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쉬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손에 쥐도 모른다니까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때 형 내가 한강 백사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글씨로 재림 두 글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자, 앞에 계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재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이 동생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쉬운 걸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라고 해도 땡기면 나가고 이 녀석이 또 애가 없어가지고 둘이 텐트 메고 맨날 동해안 산속에서 자기가 세무사니까 일은 그 사무장에다 해준 것 같더라고. 사무장한테 일 다 맡겨놓고 둘이 텐트 메고 속초 가서 살아요. 강원도에서. 그래도 형이란 사람이 목사니까 얼마나 내가 그 애를 위해서 안 믿는 동생들도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 같아요. 야, 너는 교회에 아무리 그렇게 날라같이 나가도 재림 뜻도 모르니? 예수님이 재림이야. 재림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같이 안 믿는 애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한강 백사장이 어마어마한 큰 글씨로 제 이름을 너한테 보여준 거야. 왜? 내가 재림하기 전에 빨리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야. 너 살아가고 싶으면 교회 나가. 요새 열심히 잘 나가요. 꼭 한 번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복 받은 애요. 신비한 꿈, 여러분 꿈속에서 재림 글씨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못 봤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왜 예수님의 재림 꿈을 동성애가 보여줬을까? 나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한 동생에게 보여준 꿈이 아니에요. 그 한 사건은 나는 반드시 재림한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걸 보고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까지 다 보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접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면서 마무리한 말씀이 4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생각지 않은 때 예수 오십니다.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준비해라 한 비유가 무슨 비유 같아요?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 보세요. 10명의 천재들이 등과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5천녀는 잔치에 들어갔어요. 천국 잔치입니다. 비유죠. 등만 들고 기름 없는 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의 준비 안 되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 그대로 찬송가 만든 거죠.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은 내 이름을 확실히 불러줄 걸로 확실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한 자긍심으로 대답합니까?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당연히 불러주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어떻게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아주 쉬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책에 이름이 있어야 불러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출석 못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그 하모원 목사님 이제 가끔 전화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하다가 저는 역사책을 보면서 세계 역사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당한 저는 역사를 처음 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주님의 고대가를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대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고대가를 제가 가사는 읽어드리고 한 곳만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대가가 나오는가. 아마 곡은 알 거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이 쓴 작사입니다. 이게 하모 목사님 어렸을 때 들은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입니다.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입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둑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 고대가 한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다고 생각해서 나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했더니 저는 별로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불렀던 찬송이 치유, 은총, 회복, 복 받는 거. 거기에 몰입해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 영성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일부 성도들에게도 내가 숙제 내줬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에 주님 고대가 치면 뜨니까 나도 이거 들려드렸잖아요. 1절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 고대가를 부르지 않았는가?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다 어디로 갔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에 인사로 끝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은 인사로 끝나니까 그거는 이제 인사로 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못 맞으면 그 믿음, 그 인생 망한 것이에요. 망한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제가 고대가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다시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의 영성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깨어 있어라. 이 찬양보다는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사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많이 들고 사는 얘기예요. 고쳐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지 않으면 우리 영성이요 주님을 붙들고 있대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오늘 찬양 불렀죠? 이 세상의 재물로는 구원받을 영혼이 없죠. 제가 이 찬송을 좀 좋아하고 애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에 안 다니다가 정말 아들의 기도와 전도를 듣고 어머님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상하게 그때는 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이 찬송을 늘 부르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래서 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셨지만 그 어머님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각별하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내가 불러보니까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그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세상 떠나셨구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도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고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시는 것 우리 알지 못하고 살았을 뻔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하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워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보다는 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몰입하고 내 모든 영적 생활에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것 되돌아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의 믿음처럼 주님 오실 때 언제나 내 주님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